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12절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이거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까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게 마지막 절입니다. 영성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또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또 때로는 황홀한 체험을 우리가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영성입니다. 사랑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며 그리고 천국의 본질입니다. 사랑 없으면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거룩해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황홀한 체험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많은 그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사람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그 설교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분량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포용의 분량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랑에 있으면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분량만큼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사랑의 분량, 포용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서 사역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받는 이들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첫째가 되고 싶냐? 너희들 정말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싶으냐? 너희들이 원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세상 원리는 이렇지 않느냐? 높은 사람들이 아랫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권세를 부리면은 아랫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말에 따라야 된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종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제가 풀어서 얘기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의 통치 원리는요, 힘과 권력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 자신도 기쁘고 섬김을 받는 이도 너무 좋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늘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삐죽 나온 성도들이 있죠. 대적을 하고 속을 썩이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를 볼 때마다 그 성도를 미워하지 않고 그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오히려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고 그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목사님은 그 성도를 영적으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제대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사역자를 대적하는 영, 사역자를 괴롭히는 영가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사랑의 그 분량이 서로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목사님에게 있는 사랑의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 사역자를 괴롭히고 대적하는 영을 이기고 누르니까 이기게 되므로 그렇게 속을 썩이고 밉상을 보여도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성도가 결국은 변화가 되고 주님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에게 있는 사랑의 분량이 아주 작고 약해서 사역자를 대적하는 영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미리 져버리면 서로 미워하고 헤어지게 되고 상처만 남게 됩니다. 목사가 기본적으로 성도를 싫어하고 사랑이 안 나온다면 그런 성도를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그 인도를 해서도 안 되고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 성도 안에 있는 악한 영의 기운은 더욱더 세력을 얻어서 더 강해지고 더 강팍해질 뿐이에요. 그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배에 항상 지각을 하고 사사건건 목회자의 사역의 반기를 들어도 그가 늘 예뻐 보이고 그를 사랑할 수 있으면 목사는 그를 제대로 지도할 수가 있고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꼴보기가 싫고 미워지게 되고 그러면요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를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고 벌써 지도자의 권위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과 용서의 분량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어떤 땡깡을 부리고 폐악질을 부려도 웬만하면 부모들이 그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지금은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아이는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고 그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로서의 권위와 힘을 사용할 수가 있고 아이가 그걸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고 있을 때에 부모가 사랑의 분량이 안 그래도 스트레스가 오만 이래저래 많은데 이 사랑의 분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볼 때 속을 썩일 때 지긋지긋
타고 저게 왜 태어났던가? 그러면요, 이미 부모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폐악질을 부리고 우리가 반역을 하고 우리가 거꾸로 가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속을 썩여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똑같이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미움이라는 단어를 빼면요, 마귀의 본질이 이해가 돼요. 마귀는 그 본질 자체가 미움이며 무조건 미워해요. 무조건 이유 없이 미워해.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생긴다면요, 아하, 이거 나에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바로 내쫓아버려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쌓여지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게 뭐예요? 전부 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만 하면은 하나님께로 고개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수도꼭지를 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에 흘러들어와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이면은 우리는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들 잘 아는 것과 같이 마귀를 쫓아낼 때 주의 이름과 권세를 부르며 마귀를 내쫓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아 그리고 믿음으로 막 단순히 담대히 선포하면 마귀는 그 악한 영들은 정체를 드러내며 떠나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감탄에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를 내쫓아내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영혼의 본질은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는 여전히 외형적인 변화이고 낮은 단계의 승리입니다. 그 영혼의 깊은 중심은 변화가 되지 않은 채 그런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은 악한 영은 드러내고 정체를 드러내고 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영적 전쟁은 훨씬 더 깊은 단계인데 그것은 마음 중심에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적인 전투에서 영적 핵무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서로 용서할 때
우리 안에 깊이 견고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마귀의 진은 다 허물어집니다. 가장 강력한 핵무기가 사랑입니다. 제가 그래서 미국 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리즈웨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21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아내가 벌써 21살이 됐을 때 벌써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대하면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그래서 곧 헤어졌고 두 번째 아내와 또 이제 살면서 아이가 5살 되던 해에 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평범한 여성과 결혼을 해서 가정까지 잘 꾸리고 살고 있는데 그때가 기간이 1982년 그리고 1988년 그 세 번째 이 결혼 기간이에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6년 동안 이 리즈베이라는 이 사람이 6년 동안 무려 49명의 매춘부를 그린강에 죽여서 버렸습니다. 대부분 그 49명의 여성들을 죽이는 동안 세 번째 결혼을 한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사망에 도무지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연구하는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사람을 분류하기를 사이코패소, 여러분들 다 흥인이 요즘 얘기하죠. 사이코패소.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전혀 죄책의식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양심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돼 버렸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조그만 단서가 있어도 용의 선상에 떠오르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대면은 거기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번번이 수사망을 빠져나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수사망을 피해서 갔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피해자들의 물품과 신체 그리고 이 현미경 등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자 공통적으로 그의 DNA가 검출이 되었고 더군다나 이 살인자에게는 미국에서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붙잡히게 된 다음에 여전히 그는 사이코패소이기 때문에 나는 성관계만 했을 뿐 살인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니까 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변호인단도 남편이 무죄로 석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재판정에서 이 리즈웨이의 이 모습은 반성의 모습은 전혀 없고 차가운 표정으로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아주 차갑게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 그런 식으로 가족들의 눈을 응시하면서 미안한 표정, 반성의 표정, 그런 것 후회의 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를 보고 그런 그를 보고 악마라고 짐승이라고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치면서 법정에서 하여튼 이 리즈웨이는 끝까지 여러 증거에도 완강히 자백하지 않고 완강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그에게 하루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법정에서 그에게 딸을 잃은 한 아버지가 그 로버트 롤이라는 한 아버지가 증언대 심판대에 올라와서 나지막하게 이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야. 리즈웨이. 이 리즈웨이는 아무런 감정과 변화가 없이 멀뚱히 그 로버트, 그 피해자의
가족, 그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당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리즈베이가 그 용서의 말을 듣자 그 전까지는 감정의 변화가 하나도 없던 이 리즈베이가 금방 울 것처럼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로버트 롤이 말을 마치자 울음을 마침내 터뜨려버린 거예요. 재판을 지켜보고 있던 담당 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에게 가장 비인간적인 짓을 저지른 사람 옆에 다른 사람에게 가장 인간적인 행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그날 이제 그동안 법정에서 그런 리즈웨이의 내면적인 움직임을 못 알아차린 이 리즈웨이의 변호인단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리즈웨이가 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무죄로 석방될 것을 서로 이제 농담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 변호인단에 그 변호인단이 모여 있는 방에 와서 리즈웨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당신들을 속였습니다. 내가 다 죽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탄의 완고한 지는 이렇게 허물어졌던 것입니다. 그를 붙들고 있었던 그 사탄의 완고한 지는 이 하나님의 핵무기 앞에 무장해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6.25 때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공상군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그를 잘 키운,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 일대기를 그 제작한 영화가 나오죠.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용서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핵무기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매일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섭취해야 됩니다. 음식을 잘 섭취해야 우리 몸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머리에 지식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은 없지만 가슴에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게 되고 허무해지게 되고 정도가 심해지면서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어 있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워하고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있는 그 상태는 그의 영혼의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이 되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생기가 없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광야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인자가 하나님의 명을 대언받아서 생기를 그곳에 집어넣으니까 그들이 생명을 받게 되므로 다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환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들어와야, 이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이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람은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것이죠. 중독, 각종 중독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안에 있는 이 비워진 공간은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용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감사함으로 그때부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쌓여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다른 데로 흘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제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서 우리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범사가 애기 엄마가, 우리 여기는 젊은 애기 엄마가 없지만 아이를 안을 때도 주님을 안듯이, 남편이나 아내를 섬길 때도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길 때도 주님을 섬기듯이, 그래서 모든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얼마만큼 사랑의 분량이 쌓여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미숙할 때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잘 되고 하는데 관심이 있고 자기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쉽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남에게는 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이 자람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인식이 줄어들게 되고 오직 하나님, 내가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그리워할까? 하나님을 저절로 그리워하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싶은 욕구가 자꾸 나와요. 신앙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을 조건 없이 섬길 수 있을까?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만 더 받으려고 한다면은 아직도 제대로 사랑이 쌓여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하나님께 뭘로 내가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성숙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쌓여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꾸로입니다. 세상은 내가 잘되고 내가 더 많이 받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남에게 더 베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만 먼저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고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을 언급하고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그저 나 잘되기 위해서, 그저 나 그 사랑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 왔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려가며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더라. 내가 널 잘하노라. 사랑하더라. 내가 사랑하노라.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새로. 그 선하님이 한 번 더.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의 저주로 우리를 늘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사랑의 분량이 쌓이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매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오늘은 주기도문보담도 오늘은 아까 하신 나 지금 갈보리 보내 찬송하시고 축도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 갈보리 보내. 지금 갈보리 보내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요셉의 무덤에 누여 큰 돌에 다 젖은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하세 높으신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사흘 지난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은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찬양하세 높으신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 주 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감격해하며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